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제목은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 약은 약국의 약이 아니라 언약, 약자입니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핵심이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했는데요. 첫 언약이란 옛 언약이며 구약을 의미하죠.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그 죄를 말씀합니다. 소위 죽음의 원인인 원죄를 없애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셨기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에 두 종류의 다른 언약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보여준 언약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언약입니다. 유다는 돈 욕심에 의해 주님을 죽이려는 세력과 결탁을 했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이 언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쌍방 언약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계약들이 그러합니다.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각자 도장을 찍어요. 유다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언약을 맺었으니 주님 죽으심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셨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언약이 그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언약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살려주신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생명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돈을 위해 언약을 맺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조건 없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죄로 죽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어주실 것을 이 예식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교회들이 그 예식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에 희생의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셨죠.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입니다. 죽음이 피해서 넘어감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랬던 그 유월절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이 뜻을 왜곡한 채 계속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정언했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거부하지 못했던 요한의 메시지였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즉 옛 언약인 구약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희생했던 것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구약의 유월절이 유효하다면 지금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러니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 최초의 성찬식이 되는데요. 그 행하심 속엔 유월절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을 받죠. 주님께서 행하신 순서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잔이 먼저 나왔습니다. 떡이 먼저 나와야 함에도 말입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떡이 나왔죠. 다시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또다시 잔이 나왔습니다. 잔이 한 번만 나와야 했는데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떡과 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 17절의 잔은 유월절의 마지막 잔입니다.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지금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을 끝내신 후 성찬의 첫 번째 떡을 나누셨고 잔도 나누신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 그것을 잊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죄를 대신하여 14일 특별 관리했던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쉽겠냔 말입니다. 개, 고양이와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믿음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속에 그 은혜 잊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자원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